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그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의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을 사이에 두고 아히도벨과 후세가 이제 지략 대결을 펼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아히도벨이 제안을 하죠. 정예 병력 12,000명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윗을 추적하여 다윗 왕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숨어서 진열을 정벌하기 전에 빨리 기습하여서 다윗 왕을 죽이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아히도벨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뛰어난 그러한 계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만약 이 계략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을 그러한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이 좋은 계책을 압살롬은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후세도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 아히도벨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후세는 다윗의 군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히도벨의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압살롬의 군대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습 작전을 하지 말고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후세가 주장을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또한 그 전장 16장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아주던 그러한 보사였고 명성은 오히려 후세를 능가하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또한 의기양양했던 압살롬과 또한 그 옆에 있던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언변으로 그 아히도벨의 말은 몇 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후세의 말은 아주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게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일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가진 것, 또한 인간이 가진 탁월한 무기나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말씀에서 요나단의 입에서 그리고 또한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10장에서 요압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그런 뛰어난 계략을 무산시키시고 후세의 그런 말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기던 압살롬과 장로들의 말을 돌리셨습니다. 마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후세의 그런 말에 설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가능한지부터 조건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또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또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과 장로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정말 뛰어난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파하시고 또한 후세를 통해 압살롬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결국 전쟁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